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멀리서도 차를 타고 어떤 분은 2시간 또 그 2시간 이상 막 교회까지 달려오셨잖아요. 경북에서 또 대구에서 또 경남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부산까지 막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멀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더워서 못 가겠다. 이것도 다 핑계입니다. 우리 교회까지 오는 그 길을 보니까 기름값 들죠. 많은 시간들이 허비가 되어지죠. 또 때고는 피곤하죠. 피곤한데 또 교회 가니까 또 일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들에게는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먼 거리를 달려와도 더워도 우리는 달려오는 거죠. 그냥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너 그거 해야 돼. 너는 그거 해야 돼. 너는 와야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필요합니다. 국률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때를 따라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매 순간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돕는 은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인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돕는 은혜.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이 증거되는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그렇죠? 담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걸림돌, 방해하는 환경, 상황 싹 다 제거해버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더우니까 쉴까? 뭔데? 여러 가지 상황, 핑계가 생기겠죠. 싹 다 제거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목사로서 산다는 게 뭘까요? 내가 교회의 사모로서 산다는 게 뭘까요? 내가 우리 교회의 장로로서 산다는 게 뭘까요? 내가 우리 교회의 집사여 권사로서 일반 성도로서 산다는 게 뭘까요? 내가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나는 학생이다. 이 교회 학생으로서 내가 산다는 게 뭘까요? 성도로 산다는 거.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것은 이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뜻은 구별된 사람, 구별된 무리.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죄와 멀어져야 돼요. 구별되기 위해서 죄와 멀어져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 귀가 못 듣는 게 아니다. 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있다. 그 죄악 때문에 너와 나 사이가 갈라졌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죄와 멀어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렇죠,
또 이것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에 중고등부 예배 때에 중고등부 담당이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질문했대요. 무슨 질문이냐면 회개를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늘 예배 시간에 졸던 학생이 손을 든 거예요. 제가 이제 답변을 하겠다는 거죠. 예, 목사님, 회개하려면요 죄부터 지어야 돼요. 맞는 얘기죠. 죄부터 지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그래, 목사님 방으로 와. 진실의 방으로 들어와. 여러분은 반복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 15절 제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성구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 우리 죄 문제 해결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5절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 문제 해결했다. 죄를 해결했다. 15절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면서 또 죄 지을래? 또 죄 지을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다 끝났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늘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된 삶,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멀어져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불신자와 구별돼야 돼요. 불신자 스스로 살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가장 높으신 분 참모총장을 꿈꾸고 계시는 별 3개짜리 또 2개짜리 별을 모셨어요. 제가 이제 비서였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별 3개짜리가 회식을 하는데 저한테 술을 따라줘요. 완전히 밑에 있는 이 비서병이 술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장군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저는 술이 몸에 안 맞습니다. 저 고백했거든요. 제 그 한마디가요. 그 장군이 마음을 울린 거예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최일병 절대로 술 먹이지 말고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라. 제가 예수증인을 찍혔어요. 그분은 불교인이시거든요. 장군님은. 보세요 여러분요. 성도로 산다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불신자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와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불신자 친구들,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우리 또래들이요 요즘 문화가 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왜 우리가 그 문화를 따라가야 돼요?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요. 그 문화를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섞여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 생활이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노는 거, 마시는 거, 놀러 가는 거 그게 우선이 아니죠. 이게 우선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로마서 12장 2절은 제 평생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오늘 다 나왔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너는 그 분별해라. 1절에 보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 소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유튜브 틀어놓고 24시간 찬양 틀어놓으면 돼요. 여러분 막 돌아다니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 이게 바로 산 제사입니다. 산 제물이죠.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 여러분의 입술의 신앙 고백, 그렇죠. 여러분의 입술의 그 기도, 그 믿음의 그 고백, 영적인 예배. 구별됐다는 건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불신자하고는요 좀 차별이 있어야 돼요. 또 한 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됐다는 것은 여러분 성도는요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인생의 성공, 그 육신적인 거 이걸 따라갔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은 이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죽을 일, 내가 순교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에 주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너 때문도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거 다 할 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목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직분 감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그 일이 지금 교회에서 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여름에 얼마나 더울까요? 제 마음 같으면요, 여름 싫으면 쉬어볼까 한번 식당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디모데후서 1장 11절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때는 우리를 교사로, 선포자로, 그렇죠, 선지자로 우리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교사로, 집사로, 장로로 여러분 세운 겁니다. 왜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니 복음. 여러분,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복음에 기스를 내면 안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말은 예수 그리스도, 말은 예수 그리스도, 말은 잘하죠. 뭐 칠판에다가 막 예수는 글써 말은 잘하지만 내 삶은 썩어 있고 골마 있고 이러면 안 돼요. 말만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복음에 기스를 내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이거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투수 LA 다저스에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커쇼라는 선수가 아주 유명해요.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 대열 속에 있고 엄청난 선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쇼라는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커쇼가 10살이 됐을 때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엄마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아빠는 나가버리고 이 엄마가 이 커쇼를 데리고 어디 가냐? 교회를 데리고 간 겁니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야구를 시작할 때도 시합을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가 우선될 수 있도록. 그런데 실력이 올라오질 않아요. 자꾸 슬럼프가 생겨요. 몸에 자꾸 부상이 생겨요. 뭔가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커쇼는 늘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방향을 너무 잘 잡은 거예요. 늘 예배드리면서 또 예배드리고, 모든 삶의 영순위가 예배. 불신자 그 선수들과 구별되어서 예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늘 부상 때문에 대기 명단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중요한 문을 여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쯤 되어지면요 포기하거든요. 선생활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커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른 방향을 잡으니까, 내 삶의 영순위가 예배가 딱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커쇼가요 결혼을 딱 했는데 믿음의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딱 갔는데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로 신혼여행을 간 겁니다. 정말 낙후되어 있는 나라에 가서, 왜냐? 신혼여행이 뭐냐면 선교 여행이었어요. 이 아내조차도 믿음이 있어요. 시즌이 마치면 여름도 그렇고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선교를 떠납니다. 10년째 지금 지속입니다.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또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예뻐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이 예뻐 주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정말 예뻐 주는 거예요. 예뻐 죽겠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데요.
너무 예쁘다, 예뻐. 하나님이 그 커쇼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방향은 이겁니다. 여러분, 구별돼야 돼요. 야구 선수들 많습니다. 한국에 널려 있는 게 요즘 최강 야구 때문에요. 다 야구하겠대. 딱 보니까 우리 김미아 사모도 할 판이에요, 지금요. 지금 바람이 확 불어갖고 지금요. 이렇다니까 지금요. 그런데 보세요. 구별된 삶.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선수 가운데 누굴 축복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주원이하고 카톡을 하면서 드로아의 밤을 또 지냈거든요. 주원아, 너는 하나님의 히든카드야. 지금 뭐가 안 된다 된다 그거 없어. 하나님의 히든카드. 그리고 에이스라는 단어가요, 야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에이스.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너는 에이스야. 지금 에이스고 항상 에이스야 너는. 네, 그랬거든요. 우리 주원이 같은 경우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 친구 막 전도한다고요. 친구 전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주원이가. 구별된 삶.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사명 감당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사명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요. 그래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 다. 내가 원하는 거. 결국 내가. 또 내 또래들은 뭐 그거 다 하고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 예수님 주신 그 사명, 주님 주시는 그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찾아내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이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게 맡기는 그 사명, 그 달란트, 아주 작은 일이지만, 사소한 일이지만, 아주 이 별 볼 일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여러분 소중하게 보세요. 이때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너는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헌신했는데, 작은 일에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우리 주님에게는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만족에 빠져 있어요. 내 즐거움에 빠져 있어.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막 사람이 이상하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 주신 그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찾아내야 돼요. 때로는 그 사명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주신 그 사명은 감사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세요. 감사하는 사명. 우리의 사명은 감사직이요 은혜직입니다. 은혜로 받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란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롭게 감당하세요. 여러분 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롭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죠. 그 뒤에 뭐라고 됐습니까? 나는 다른 사도보다, 다른 성도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그럼 하는 말이 나는 더 수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난 할 수 있다. 하찮은 일 난 할 수 있다. 뭐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직이요 은혜직입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 직분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20살 때에 주일학교 교사를 맡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 망나니 반, 완전 꼴통반을 저기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교사라는 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초등부 아이들이 6학년 여자반 아이들이요. 선생님 그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완전 꼴통들.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중직자가 돼 있고 사모님 돼 있고
중요한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저는 진짜로 교사 일이 얼마나 은혜직인지 몰라요. 은혜직. 또 보세요 여러분, 기도직입니다. 때로는 부담도 되어지죠.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힘도 빠지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힘든 일이야.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기도직. 기도하니까 힘 주시잖아요. 그 힘 가지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엔진 오일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빠르면 3주에 한 번 갈거든요. 이 말은 제가 많은 데를 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멀리 좀 막 다녀요. 제가요. 사역이 멀기 때문에 3주 아니면 4주마다 엔진을 제가 교체합니다. 왜냐? 이것이 나의 사명이거든요. 저는 이게 사명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아침에는 차를 운전할 때 김미아 사모님이 제 입에다가 김밥을 넣어줍니다. 거의 매일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밥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집 앞에 김밥집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늘 똑같은 김미아 사모 좀 까다로운 게 있잖아요. 김밥을 전화해가지고요. 그거 좀 빼주시고요. 단무지 2개 넣어주시고.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 딜을 해갖고 그냥 사장님이 다 알아 이제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넣어줘 이렇게 해요. 매일 김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내 사명을 위해서. 교회 주보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 주보에 성도님들 이름이 나와요. 제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주보를 펼쳐놓고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불러요. 우리 사업장을 두고 제가 기도해요. 사업장. 거기다가 교회 주보에 보니까 세 가족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불신자 가족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이 불신자 가족 이름이 여기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 주보를 펼치면서요 그 세 가족란에 여러분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남편이 이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지금요. 이게 우리 사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도로 산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성도로 산다는 것은 사명 감당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 돼요.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박 전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 평생 전사님이 해야 됩니다. 중간에 하다가 은퇴할래 우리는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평생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해야 될 사명 감당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전략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31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전략은 사명 감당하는 전략이었어요. 개개인마다 다 사명을 찾았어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찾아낸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 사명을 찾았단 말이에요. 아 이거구나. 나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있단 말이에요. 막 지 맘대로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그건 짐승입니다. 짐승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가다가요 다리 벌리고 오줌 싸고요 똥 싸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거 그건 불신자 말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유 그거 감당하기 힘든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감사직이요 은혜직이요 기도직이에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신 그 사명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도 각오했대요. 여러분 바울의 사명을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딱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특별히 여러분 22절 23절을 보세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서 나는 진짜로 이제 가는데 앞으로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모른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성령께서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너 앞으로 걸어갈 때에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때로는 너 순교도 할 수 있어. 23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핍박과 환난이. 그런데 순교가 있다는데 하나님 난 그리고 갈래요. 나 목숨 걸고 갈래요. 나 오늘 이 본문 딱 보면서 그래 저도 제 평생의 언약을 잡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 사명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명이 뭐라고?
바울이 그 사명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그 사명이 뭐라고 생명까지 내놓습니까? 아니 그 사명이 뭐라고 조금 인생도 좀 즐겨보고 여행도 좀 다녀보고 자기 인생 버킷리스트 만들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좀 해보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라고 그 사명이 뭐라고 생명을 겁니까?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요 확실해지잖아요. 세상의 것들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어느 때는 불신자하고 노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을 것도요. 이게 바울은 뻔히 알면서도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거 뻔히 알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겠대요. 하나님 나 가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사명은요 이거였습니다. 살리는 사명이었죠. 원래 바울은 살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이는 자였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3절 보세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욕짓거리를 막 하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이 바울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살리는 사명. 사도행전 22장 15절 보세요.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네가 증인이 되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사명입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여러분 반 아이들 살려내야 돼요. 이 반을 내가 유지하고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성장시켜야 돼요. 살리는 사명. 저는 주일학 교사할 때요 영적인 욕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우리 반을 저는 최고반 만들었거든요. 꼴통반을 최고반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반이 아니라 우리 반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해 동안 제가 전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반이 아니라 중고등부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가요 중등부 고등부 따로 예배드렸어요. 우리 반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애들 다 올라갔는데요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기억이 납니다. 학생회가 확 또 부흥됐어요. 제가 또 학생부 또 제가 교사를 하게 됐어요. 총무를 맡게 됐어요. 그때 제가 뭐냐면 지금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에 이 목사님 계시죠. 그분 전사 때 우리 불렀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교육하는 새끼 처음이에요. 그런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이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더만요. 본당에 사라는 거예요. 본당에 사는데 중고등부 수련을 하는데 어른 성가들이 서겠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인데 무슨 어른 성가대 섭니까? 그 정도로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요 무슨 말이냐면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가지고 본당하고 교육관이요 에어컨 싹 바꿔버렸어요.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중고등부 수련을 하는데 근데 그 이 목사는 지금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맡았다 그러면 살려버려야 돼요. 우리는 살리는 사명입니다. 바울은 원래는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전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전에는 그 전하는 것을 막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세요. 핍박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걸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걸 막았잖아요. 교회가 하는 걸 막았잖아요. 핍박했잖아요. 막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사도행전 9장 15절 20절 보세요. 즉시로 복음을 전파했다 돼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 이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저도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 바로 위에 언니 우리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만 나타나면요 저를 붙들고 길거리에서도 막 붙잡고 조카 만났구나 하고 길거리에서 붙잡고 저 기도해줘요. 난 쪽팔려 죽겠는데 사람 왔다 갔다 하는 붙잡고 막 기도해줘요. 하나님 우리 조카가요 머리가 될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면서 막 기도해줘요. 난 창피해도 막 도망다니고 어느 때는 이모만 나타나면 막 도망갔어요. 내 마음속에 이모나 교장이라고
이모나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제가 예수 믿고 있어요. 제가 목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전하는 사명.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남기는 사명입니다. 바울은 남겼어요. 예전에는 자기의 인기, 자기의 명예, 자기의 업적을 남기려고 했어요. 업적을 남기려고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뭘 남기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제자를 남기는 삶.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제자를 남기는 삶. 그리고 복음의 글, 그 중요한 복음 서신, 옥중 서신을 남겼잖아요. 남기는 사명입니다. 저는 남기고 싶어요. 지난 주간에도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또 제가 어제도 또 중요한 분을 만나고 왔고, 또 어제 또 연락도 오기도 하고, 지난 주간에 막 계속 많은 분 연락이 와요.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거든요. 많은 곳에 정말 연락 오는 곳마다 진짜 우리가 그분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교회 세우고 싶어요. 우리가 318개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국내와 해외에 318개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남기는 사명, 이거 우리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사명,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 바울은 뻔히 알면서도 핍박과 환란이 있다는데, 이거 하면서 핍박과 환란이 있다고 하는데도 뻔히 알면서 하잖아 이걸요. 왜냐? 그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사명이 아니라 나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버킷리스트.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성령에 매여서 말씀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대생이 친구들과 함께 재미로 점집에 가게 된 거예요. 점집에 딱 갔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야, 너는 신 받아야 돼. 놀란 거예요, 여대생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누구냐?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지금 할아버지가 현직 목사님이시고 아버지가 현직 목사님이세요. 이게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고 다 목사 집안이란 말이에요. 친구를 따라서 갔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너는 신 받아야 돼. 이렇게. 근데 자기 그게 막 뭐가 딱 온 거예요. 그 생각이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워낙 얼굴이 예쁘니까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합격이 된 겁니다. 승무원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근무를 딱 하는 중에 비행기 안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신병인 거예요, 신병. 그때부터 못 걷는 겁니다. 못 걸어요. 그렇게 예쁘고 꿈이 많았던 그날부터 200군데 점집을 갔대요. 가는 곳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더래요. 아, 너 좀 고생하고 있다고. 너 신 받아야 되는데. 200군데만 다 얘기하더래요. 너 신 받아야 되는데. 신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 같으면 자기 아빠를 찾아갈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찾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당이 했던 그 말이 자기 사명이 돼버린 거예요. 신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결국에는 부모님에게 말도 안 하고, 자기 엄마인 사모님에게도 말 안 하고, 친구가요, 그 친구를 업어가지고요, 처음 갔던 그 점집 있죠. 그걸 찾아간 겁니다. 왜 인제 왔냐고. 왜 고사하고 인제 왔냐고. 네 사명은 따로 있는데. 하면서 쉽게 말하면 내린굿을 하게 된 거예요. 내린굿을 하는데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다리를 못 썼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부터 계속 어려움이 와요. 내린굿을 했는데 계속 어려움이 와. 잘못된 사명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사명,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른들하고 부딪혀야 돼요. 때는 부모님하고 자꾸 부딪혀요. 내 고집이 그건요, 언제 그건 내 아집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명,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번 나의 사명이죠. 여러분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요, 미래를 향한 사명이 있잖아요.
내 미래를 두고 나는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정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지금 준비하고 공부해서 미래 전문성을 갖추어서 난 앞으로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할 거야. 이 응답 받을 거야. 우리 미래를 향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명. 그렇죠? 오늘 또 예배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율동할 때 여러분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명,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요 헌신 예배를 드려요. 헌신 예배. 그래서 제가 우리 태주에게 또 카톡을 통해서 들어와의 밤을 또 지냈거든요. 태주야, 너의 마지막 10대, 지금 19살이에요 벌써. 너의 멋진 그 10대 목사님 응원한다. 지금 맞았거든요. 마지막 10대란 말이에요. 불태워라는 것이 이게 말하는. 오늘 찬양 인도할 때 불태워라. 이게 네 사명이다. 오늘 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지금 오늘 중고등부가요. 오늘 찬양 인도합니다. 호응을 잘해주세요 여러분요. 또 기대합니다. 우리 태주가 과연 어떤 멘트를 또 날릴 것인가 지금. 근데 우리 배 목사님은 많이 흉내내잖아요. 오늘의 사명.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찾아내세요. 교회는 만약에 목사 혼자서 교회를 다 해버린다. 설교하다가 제가 올라가고 국 끓이고 있고요. 또 제가 가다가 막 방송질 뭐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돌아가잖아요. 각자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쁘게 감당하세요. 즐겁게 감당하세요. 밀대질 하면서만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요. 그렇죠? 주간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을 합니다. 캠핑을 합니다. 캠핑장에 갑니다. 야외로 나갑니다. 캠핑장에 텐트를 쳐놓고요. 이 아이들이 직접 자기도 요리해 먹고 요리대회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주간의 사명들, 여기에 우리 중요한 우리 장로님이 붙고 우리 귀한 권사님, 중요한 사역자들이 붙습니다.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주간에 해야 될 중요한 사명들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한 사명, 오늘의 사명, 주간 사명 찾아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정말 기쁘게 하세요. 이건 감사직이요, 은혜직이요, 기도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지난주 말씀 그대로 이사야 40장 29절에 31절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을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명 찾아냈어요. 결국에는 이걸 찾을 때까지, 사명을 찾을 때까지, 내 사명 말고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사명 말고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명 아니에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이걸 찾을 때까지, 이거 못 찾으면 자꾸 우리는 부딪힙니다. 다투게 돼 있습니다. 갈등 생기게 돼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걸 찾을 때까지 우리는 고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고생해야 돼요. 때로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녀가요 자꾸 방황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어.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 핍박하는 일 했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기도 사명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 조직이 자기를 보냈잖아요. 사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 찾아내야 돼요. 어느 때는 어떤 사람은 막 술을 먹어가지고 막 술 알코올 중독에다가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그분에게 그랬죠.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이분이 놀래요. 지금 그분이 사명자 돼 있습니다. 진짜 사명을 찾으니까 사람이 완전 바뀌어요. 결국에는 왜 그 사람이 방황했느냐? 사명이었습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가, 이 깡패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동네에 소문나고 지역이 다 소문났어요. 한 선교사님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지를 준 겁니다. 그 전도지를 코를 콱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밤에 김익두가요 코가 아파. 근데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그 막 선교사님을 찾았대잖아요. 찾아갔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날부로 김익두가 동네에다가요 부고장, 옛날에는 부고장을 돌렸어요. 초상라면 부고장을 싹 돌려버린 거예요. 김익두가 죽었다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좋아가지고 춤추면서 이게 장례식인지 뭐 축제인지 모르게 막 좋으면서 오는 거예요. 김익두가 죽었대. 그래 막 왔는데요, 김익두가 문을 탁 나타난 거예요. 그래 맞아요. 놀라지 마세요.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이 목사님 되어서 처음으로 부흥 강사가 되어 갔던 곳이 현풍이라는 지역입니다. 대구에.
사명을 찾으니까 사람 바뀌는 거 보세요. 내 자녀가 왜 방황합니까? 왜 이상한 짓을 합니까?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정말 지금 기도할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할 것 같아요. 사명이었습니다. 결국은 사명. 내 남편이 왜 방황합니까? 왜 고생하고 있습니까?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책임지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대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올바른 사명, 주님이 원하시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그거 찾아내세요. 어느 때는 막 부모 말도 안 들어. 어느 때는 목사 말도 안 들어.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막 일을 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는 그거 찾아내야 돼요. 때로는 그거 감당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어요. 점프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사명을 마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보니까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병들어서 죽는 사람 못 봤어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 못하니까 가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죽고 사는 건요 사명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사명. 우리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제가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조아영 간사님 부부에게요. 브리스가 부부와 빌레몬 그 가정 가문을 두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 부부가 멋있게 정말 신앙생활을 진짜 멋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고 주님 우리 부르실 때에 마태 사도행전 17장 54절에서 60절 스데반 집사는요 봤대요. 예수님을 봤대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봤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멋있게 정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죠. 그날까지 우리는 뭐냐?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명이 있다니까요. 미래를 향한 사명도 있고 오늘 당장 해야 될 사명도 있고 또 주간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명 중에 또 사명, 전교인 수련회에 참여하는 사명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각 기관에서 여러분 참여자들을 체크할 겁니다. 왜냐? 도시락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교인 수련회를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사명, 또 여러분 초청하는 사명, 또 여기에 나는 수박을, 나는 간식을 헌신하겠다, 나는 도시락을 헌신하겠다. 그것도 사명입니다. 말길 수 없습니다. 마음껏 하시고요. 전교인 여러분 수련회를 두고 여러분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명이 있으니까 내 앞에 있는 현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폭풍도 폭풍이 아니에요. 그건 뚫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명 받았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어서 또 말씀을 사모하며 귀한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내가 목사로 산다는 것은, 사모로 산다는 것은, 내가 장로로 산다는 것은, 내가 집사요 권사로 산다는 것은, 일반 성도요 교회 학교 내가 정말 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원합니다. 불신자와 구별되기 원합니다. 죄와 멀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성도로 산다는 것은 사명 감당하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명이 아님,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은 감사지기요, 이 사명은 은혜지기요,
이 사명은 기도직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살리는 사명이요, 전하는 사명이요, 남기는 사명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이번 주간에 해야 될 사명도 있고, 또 내 평생을 두고 미래를 두고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중요한 이 언약 부여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